이게? 예. 아멘. 예. 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문담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네. 오늘 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다말의 강인한 삶을 통해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라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경계로 밀려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곤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바람은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내부로 진입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낳고 가문의 대를 이어 인정을 받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라합은 자기가 속한 사회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사회에 편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회에 살고 싶다는 욕구는 둘 다 같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소속을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점에서 한층 과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여리고성에서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묵게 됩니다. 그 창녀가 바로 라합입니다. 성경에는 라합의 이름 앞에 창녀라는 말이 마치 성처럼 따라붙습니다. 창녀를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녀라는 직업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성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창녀는 그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세가 기울면 또 얼마나 집안이 콩가루면 자기 집안 여자를 창녀로 내버려 뒀냐는 부정적 시선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지난번 보셨겠지만 다말은 창녀는 아니었습니다. 명망 있는 집안에 며느리로 드릴 만큼 괜찮은 신분이었습니다. 반면 라합은 태생부터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다말보다 훨씬 거친 밑바닥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름 수완이 있었는지 여관도 운영했고 비록 허름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까지 합니다. 라합의 여관은 성 위에 있었습니다. 라합의 거처를 살펴보면 라합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여리고성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림처럼 잘 보이시죠? 그림?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그려봤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림처럼 이중 성벽 구조입니다. 맨 바깥에 외벽이 서 있죠. 그리고 비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탈 맨 위에 그 내벽이 보이시죠? 두 개의 벽이 있고 이 두 벽 사이 비탈에는 건물들이 저 그림은 좀 안 그런데 어쨌든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라합을 아시면 조금 알 텐데 라합의 집은 가장 바깥쪽인 외벽에 붙어 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탐꾼들이 이 여관 창문을 통해 여리고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성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벽은 적의 침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저 언덕 위에 있는 내벽 안쪽만 지킬 수 있다면 외벽은 언제든지 적에게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 비탈 지역은 늘 아수라장이 되는 되게 위험한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탈 지역엔 하층민들이 모여 살았고 귀족이나 형편이 나은 시민들은 내벽 안쪽에 안전한 가옥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탈 지역은 늘 외지인들로 붐볐습니다. 비록 어수선하고 수상쩍었지만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라합의 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외지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손님이 요구하면 쾌락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삶을 살다 보니 조나라는 멸칭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라합의 여관이 비탈 가장 아래쪽 외벽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여관의 위치가 바로 라합의 사회적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깥쪽,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에 라합은 남들은 바라지 못했던 것을 바라게 됩니다. 자신이 소속한 곳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여관은 수많은 외지인들이 오고 갔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 또한 수없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누구보다 외부 소식에 밝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합은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가호 아래 조만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합은 이 위기가 자신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제안합니다. 성경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라합의 모습이 석연찮을 수 있습니다. 배신자 아니면 매국노란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못 보고 놓치는 것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안 나오지만 왜 라합이 여리고를 버렸는지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라합이 여리고 출신이 아니라 여리고로 흘러들어온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나 자신을 이집트 백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라합의 출신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비즈니스 외엔 여리고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여리고와 함께 가다 자기는 물론 가족까지 다 죽는 그런 봉변을 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합의 조국은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사회적 결속력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라합은 목숨을 거는 배팅을 감행했지만 눈부신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라합을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라합은 비참한 처지였지. 하지만 밑바닥 경험 덕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현명한 판단도 내릴 수 있었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녀는 살아남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거야. 물론 라합이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한 결과 강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한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강하다고 여긴 것은 정말로 강하다고 확신했기보다 그분이 강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절박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았을 뿐 라합은 간절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라합은 여리고 안쪽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풍족하고 안락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잃는 걸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 이상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라합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가 절실했고 탈주에 모든 삶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신약에서도 창녀라는 말은 라합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창녀라는 미천한 신분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그 바람을 이룰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건 아닐까요? 히브리서에는 다말이나 룻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도 라합의 바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영성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더 나은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설령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은 동물적 본능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히브리서는 이러한 본능마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말하는 걸까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생명체에게 공통적인 가장 강렬한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지만 진화를 거칩니다. 근데 진화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화는 내 계획과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좋던 싫던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자신을 존속시키기 위한 가장 간절한 변화의 반복인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잘 드러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죠. 근데 여러분, 라합은 바라던 것을 보았기에 변화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던 것을 못 보았다면 변화하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아직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를 기다리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기에 서로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간절함에 빠져들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원동력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고 반응합니다. 제 말이 머리로는 납득되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격려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 자매들은 말만 그렇게 할 뿐 그 누구보다도 억척스럽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은 간절함을 먹고 사는 하나의 거대한 군집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라합과 마찬가지로 간절함의 역사였습니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히브리라는 말은 많은 학자들이 노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십계명에서조차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말은 이집트에서 학대받던 노예였습니다. 노예와 해방이야말로 유대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역사상 노예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민족은 유대 민족이 유일했습니다. 강한 신은 강한 민족의 섬김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강한 신이 노예 출신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유대 민족은 연봉 더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듯 이집트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노예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먹였습니다. 더 나은 것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을 뿐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딜 가도 창렬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리고보단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에 비견되는 출여리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아멘.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장면과 정확히 겹칩니다. 유월절에 유대 민족은 문설주에 양의 붉은 피를 바르고 각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장자를 죽이던 천사들은 그 집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 대신 창문에 붉은 줄이 묶여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라합의 출여리고기는 한 여인의 강인한 생명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남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라합의 일화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로 시작한 유대민족의 역사는 이후로도 시련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민족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나안 민족을 몰살시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 이집트보다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라도 살게 해줬는데 유대 민족은 죄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어찌됐건 이스라엘은 피해자에서 가해자의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일화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시킨 게 어쩔 수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가나안 민족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투항했으면 너희 다 전부 살려줄 수 있었어. 하지만 너희들이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걸 잘 알기에 할 수 없이 죽인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순순히 투항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이념이 부딪히고 투쟁이 강요되는 엄중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까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 결국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 또한 죄악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하듯 똑같은 논리로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 이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무색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 후로도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스럽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그들이면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이 그토록 끔찍해서 이집트를 나왔는데 막상 광야를 떠돌아보니 그 생활도 노예 생활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게 그거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근거를 잘 파악해야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정답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여깁니다. 성경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명확한 해법을 제공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믿음은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간절함은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으로부터 옵니다. 정답을 가진 사람은 간절하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일이 척척 풀리는데 간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질문하는 사람은 늘 간절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간은 간절함의 시간이고 질문의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간절함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이 간절해집니다. 몸이 약하면 건강이 간절해집니다. 부유하고 건강하다고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 때문에, 삶의 허무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간절함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가 찾은 정답은 일시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외부 조건이 조금만 틀려져도 금방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했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답만 끌어안다가 정작 예수님이란 새로운 질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답습하여 예수님을 정답으로 삼는다면 번번이 빗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질문으로 삼을 때에만 그분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답이 아닌 질문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답을 구하지 못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답을 놓쳐도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다시 질문하면 됐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그 때에 맞는 전혀 다른 답을 구했습니다. 질문만 있다면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기에 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완성된 결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듯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진화란 살겠다는 공통된 목적이 세상에 적응하며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숨 쉬는 것은 똑같지만 인간은 허파로 숨을 쉬고 어류는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간절함이 변화로 체화된 모습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도 하나지만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변화합니다. 라합과 같은 생계형 믿음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같은 고차원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입체적입니다. 한 면만으로는 길이 안 보이니 위, 옆, 아래 전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본다는 말은 간절하게 본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일이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통하는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의 성숙을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준이 높다고 해도 수준 자체는 입체가 아닙니다. 그냥 높은 곳에 위치한
평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서 있다 해도 내 눈이 여전히 위만 본다면 나의 믿음은 입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깊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위, 아래를 전부 바라볼 수 있어야 입체적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의 성숙을 단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보 수준인 다말이나 라합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브리스길라나 베베와 같은 믿음으로 심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입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의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변화는 한쪽으로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절해질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함이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고상한 간절함도 없고 더 부끄러운 간절함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간절함만 있을 뿐입니다. 간절함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여 어떤 것은 강요하고 어떤 것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간절함에서 시작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점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처럼 간절하게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였다고 뭐 죽을 듯이 괴로워하거나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얻지 못한 건 해답이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두 차례의 레슨을 통해 다말과 라합의 믿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예수님 계보의 한켠에서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처럼 누구보다 강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꺾이지 않은 간절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처럼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질문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변화에 대한 간절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